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법대로 한다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6장을 읽어 오셨으리라. 그래야 제가 설교가 편안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법을 만들면 진리와 정의가 이렇게 수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힘들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벽에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괜찮다는 생각보다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법대로 했는데,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나라의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하나 있다 그러죠. 국민 정서법. 이거 어기면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이 법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이 아닐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대로 한다고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상식적인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합리성, 상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적인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한국교회를 많이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교회들마다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기보다 세상의 법정으로 나갈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 앞에 나아가면 우리 자신이 손해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상의 법에 의하면 이것은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참 설교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 5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음행과 이어서 송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 헬라 사람들의 문화에 의하면 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이런 다툼도 했지만 공공극장에서 누가 옳은가를 공개적으로 토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행에 대한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모여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동의하면 그것이 해결되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나쁜 제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민주, 대의, 사람들이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진리처럼 생각되는 것, 저는 그것이 옳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요즘 우리는 여론조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가 휘둘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교 강의를 할 때 아마 한 학기에 한두 번쯤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학생들 행사가 있어서 축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휴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굉장히 난처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너무너무 기쁜데 표시도 못 내고, 야, 휴강은 너희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더 좋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휴강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고 교수에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우리들 모두가 동의한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따라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말을 하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행처럼 법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 일들이 생겼고,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저에게 이런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법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규정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저도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만든 이 법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미 교회는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판단해야 될 교회가 교회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교회와 우리 신앙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대충 해결합시다,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교인들에게 항변하고 있는데,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요약해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에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불의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저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 불의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들이 해결함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론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은혜로 덮자는 말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이 판을 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들이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문제를 맡기겠습니까? 세상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그냥 놔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아픈 질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결하는 문제의 방법과 세상이 해결하는 문제의 방법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법정이 불의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법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연관된 예화인데 어떤 성질이 급하고 불평이 많은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차 왜 안 떠나는 거야? 참다 못해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봐요, 이 똥차 언제 떠나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지그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똥 다 차면 떠납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판단받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사라져버리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손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자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저희 가족들도 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요. 제 기억엔 없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개척하던 시절에 수년 동안 점심을 잘 먹지 못했던 그런 그 시대의 모든 목회하는 분들이 그랬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점심때가 되면 밥할 데가 없으면 군부를 떼셨대요. 왜냐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저 목회자 집이 먹을 게 없어서 굶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굶지 않는다고, 우리도 밥을 한다고 군부를 떼셨대요. 제가 목사가 되어, 전도사가 되어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목사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거 목사의 자존심이다. 가난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자존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돈 없어서 빼앗기는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우리들이 버리는 자존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은 용서고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은 사랑인데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정의, 공의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때 교회는 힘이 있고 교회는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 목회를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중요한 회의가 당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에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은 안 하지만 우리 중직들은 늘 참석을 합니다. 그때 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당회를 할 때면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저희 감리교회는 장정, 법이 있어요. 목사님, 법에 의하면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목사님, 그게 법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제가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답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법을 잘못 지켜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미국에서 와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맨날 우리 부목사들한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탁월하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회의할 때 목사님이 법을 잘 몰랐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부목사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목사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부목들이 도울까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모든 규정과 법을 보고 옵니다. 근데 나는 교인들이 법으로 이야기할 때 법으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법으로 이기면 그 사람도 나를 법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법으로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법을 뛰어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마이클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아서 한 사람이 스매싱을 할 때 조금 더 세게 치면 받아치는 사람이 세게 치고 점점 더 세게 치다가 한 사람이 실수할 때 끝이 납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누군가 승리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는 누군가 분노로 스매싱을 할 때 그것을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흡수해버릴 때에, 누군가 질 때에 승리자가 나오게 됩니다. 분노는 누군가 져야, 누군가 실패해야 되는 것, 점점 더 일이 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그 분노를 흡수할 때에 승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워서 이기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차라리,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형제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이 문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형제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쩌면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혈육이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혈육이든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게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터인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옳으냐를 다루고 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재벌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롯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이번 주에는 삼성의 비운의 황태자에서 이맹희 씨의 죽음으로 또 이제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얼마 전에는 현대가의 그 왕자의 난에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봅니다.
모든 그 싸움의 핵심에는 결국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겼습니다. 누군가는 졌습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의 왕자의 난이었는데, 사남이었던 정몽원 씨가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시 실제적인 장자였던 정몽구 씨가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 그리고 그 눈물을 바라보며 저는 그런 생각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싸워서 내가 이겨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무리 이겼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동생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저 안에 있구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겨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느니 너희들이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편하자고 저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즐겁다면 우리는 형제가 아니죠. 내가 손해를 봤지만 저 사람이 이득을 본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형제죠. 만일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남편을 아무튼 권위도 채통도 없이 다 짓밟아 놓고 같이 산다면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 혈육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기는 문제, 우리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너희들이 차라리 당해라. 고린도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덕이 있다는 것이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 간에 살아가는 일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 만일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덕이 없고 지식도 없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너희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믿는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득바득 싸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내가 잘못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정의롭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권리가 무엇인가요? 그가 배웠던 지식, 가말리엘의 문화,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만일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썼더라면, 그 권리를 다 사용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이것을 쓰지 않았느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마땅히 주장해야 될 그 주장을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니라. 한국 교회사에 획을 그은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황해도의 깡패였습니다. 힘이 좋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사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수십 리씩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 무더운 여름날 김익두 목사님이 언덕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잠시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어떤 술 취한 청년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 곳까지 오더니 목사님을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너 왜 나보다 먼저 왔냐고. 둘이 시합을 한 것도 아닌데 때리더래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 청년이 때리다 지칠 때까지 맞았대요.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씨, 다 때렸어? 그리고 손을 이렇게 덥석 잡았대. 김익두 목사님은요, 그 손 아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답니다. 손을 딱 잡고, 나 김익두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 당했으면 너 죽었어.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어. 그리고 술 취한 청년을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목사는 매주 영화 얘기만 해. 네. 오래전에 그 추석에 나왔던 공공의 적, 그 영화에 보면 어떤 페류나가 나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인 페류나의 이야기, 그 범인을 잡는 이야기, 공공의 적입니다. 부모를 칼로 무자비하게 죽이던 그 순간에 그 칼에 살인자인 그 아들의 손톱이 잘려나가죠. 뭐 여러 가지 그 영화의 과정이 있지만,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순간에 그 아들의 손톱을 삼킵니다. 다 삼키지 못하고 목에 걸려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공의가 없어요.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보다 차라리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톱을 물고 죽습니다. 나쁜 자식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성숙함,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형제가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 저놈이 잘못했어요. 저놈이 못된 놈이에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아들을 지적하는 정의로운 아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불의한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옳은 자식 때문에 기쁘기보다 잘못된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걸 가지고 베푸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포기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불의한 자, 우리들 가운데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불의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자존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이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만삭이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쳐 죽이고 뺑소니를 쳤어요. 우리들은 그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아니, 술 먹으면 사고를 치고 잘못될 수 있는데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할까? 게다가 우리는 종종 듣는 연예인들의 그 음주 사고를 보면서, 아니, 저 정도 이름이 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술 먹고 운전하다 수치를 당할까?
우리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제가 바람필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염려가 없대요. 제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와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걸고 있는 성직자의 명예를 포기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를 믿어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명예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온전하지 않지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하지 않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가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자존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법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은 강력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대로 한다고요? 참 중요하고 옳은 말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법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나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법을 앞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